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죠? 희망찬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지어 가요. 예수님이 다 계획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선택함으로, 그렇죠? 아침에 어떤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노라 하면은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도 성경을 평상시에 보아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랍니다. 이것이. 근데 이것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뭔가가 저 사람이 나를 왜 대접 안 해주나, 나를 왜 이렇게 인정 안 해주나, 뭔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게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가려고 그러면 편안한데, 그죠? 뭐든지 참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이요 이타적인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은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요구해야 된답니다. 달라고 졸라야 돼요. 그죠? 그냥 어린아이가 울면은 젖주잖아요. 그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돈이 없다니까 할아버지 울어. 울면 엄마가 돈 줘. 참 그 진리예요. 그렇죠? 울면 주셔요. 예수님 우리 못 이깁니다. 울고 기도하면 다 주셔요. 그렇죠? 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할 것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뭐 미워한다기보다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해주시기를. 그렇죠?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그분만 선택하면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우리도 꼭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죠? 또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무화적이고 이타적으로 남만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하늘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우리가 마음에 모신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죠? 내가 이거 잘하려고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얼마나 참 그렇게 우리들이 해왔습니까? 그 결과 이걸 돌아봐도 저걸 돌아봐도 내가 한 일이라고는 참 잘못뿐이에요. 그래도 은혜 기간 연장해 주시고 아직도 기다려 주시고 실패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뒤돌아볼 때 잘못뿐인 거를 참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혼자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패 때문에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갈망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잠언 19장
좀 볼까요? 잠언 19장 20절을 볼까요? 잠언 19장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금 네가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만 이 성령의 율법의 교훈을 들어라. 아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왜 너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아무리 의다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해도 한 번도 책망을 안 하시고 나를 뭐 받들어라, 나를 따라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범을 보이셨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똑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어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고. 그렇게 훈계를 이 율법의 교훈대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혜롭게 된대요.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네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맞아요? 있잖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이거 옳게 하고 저거 잘해야 되고 누구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이 훈계를 듣게 되면 예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게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면 뭐 한다고요? 완전하게 되리라. 그렇죠? 완전하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훈계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가 특별히 꼭 정말 이 말씀대로 훈계를 받고 권고를 듣고 순종할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많은 계획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21페이지 전적인 자아 부정이 요구된다. 예수님의 뜻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려면 완전히 우리 자아를 그분께 넘겨드려야 되겠죠. 근데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명쾌하고 아주 예리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랑이나 이 교훈들이 뚜렷하지를 않냐면 자기의 것이 섞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라 그래서 완전히 전적인 자아 부정이 요구된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져야 되겠죠? 네.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악을 짊어지고 가게 된다 그래요. 그래,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자 때문에. 어떤 분 한 오랫동안 아주 이 말씀을 선호하고 이 공부방이 무너져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매일 전화를 하루에 몇 번씩 해줬어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를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던 분이 있어요. 지금은 전화도 안 받고 안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으로 자기 방법대로 자아대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참 무섭습니다. 이 자아라는 게 자기에게 계획되지 아니한 반역이에요. 반역자가 누구가 아니라 이 자아가 예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죽어서 연결됐나요? 그게 우리의 생명인데 그걸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아 때문에 끊어져요.
그리고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누스벨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이렇게 죄의 근원이 돼가지고 이 지구가 이렇게 황폐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자기를 아주 행복을 파괴하고 영생을 잊어버리게 하는 악을 짊어지고 댕기게 하는데 이걸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되겠죠.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더 높은 표준에 도달한다. 그러나 자를 제단의 바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꼴지으시도록 꼭 허락이 돼야 되겠죠. 허락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렇죠? 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그래요. 날마다. 이 아침에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한 절의 성경을 외우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예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해야 되겠죠. 헌신 다 드린다 이 말이에요. 남김없이. 자, 이사야서 42장 16절을 좀 볼까요? 내가 맹인들을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어떻게 하니까 흑암이 광명이 돼요? 자를 완전히 들이니까. 그렇죠? 이 훈계를 듣고 그죠? 때로는 징계하실지라도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흑암이 광명이 되게 해주신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까? 그 앞에서 뭐가 돼요? 흑암이 광명이 돼요.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우리가 굽어진 것들이 많죠? 곧게 해준대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구부러지고 자기 길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갔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렇다고 책망하고 우리를 나무라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쳐서 바르게 옳게. 근데 그렇게 고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굴복하고 온전히 드려야 되겠죠? 맡겨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0장.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11절 좀 볼까요? 스가랴서 10장 11절. 근데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걸 회피해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은 가장 큰 높은 예수님의 이상에 도달하고 표준에 이르기 위해서 품성이 완성되기 위해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눈을 뜨게 되고 영적 시야가 열립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대로 말하는데 여러 성경절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허락하셔요. 근데 그때 그걸 받아들이는다면 우리의 영적 시야가 열리고 명쾌하게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고난이 아니야. 위에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게 돼야 돼요. 그렇죠?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야. 그 고난이 올 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게 돼야 되겠죠. 그런지 마지막 야곱의 환난에 그 고난이 오면 그때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것입니다. 정말 어떤 일에도 예수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것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바다를 잘 통과해야 되겠죠. 시대소망 101페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럽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여러분과 저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된다고요. 그렇죠? 절제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절제해야 될까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설명보다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답해드립니다. 식욕과 정력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데 필수적이다. 뭐가 필수적이에요? 자아훈련이. 자아를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늦게 지금이라도 꼭 그런 것들이 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죠?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아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역경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올 때 적용하는 것은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적용을 해야 되겠죠. 목이 마른데 가서 물을 먹는 것이 우리가 갈증을 채우듯이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까? 유익하니라.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이 이제 지금 오른 눈을 실제적으로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라는 것을 비우고, 이거는 산상설교에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가래법은 기본에 나오는데 우리 의지 굴복을 말합니다. 의지가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조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될지라도
이어서 연결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80페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승리할 자들의 요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걸 승리해요? 많이 전도하고 큰 소리 하면서 막 떠들어서 유명하게 되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유명하게 된다면 누스벨보다 더 유명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이름 없고 정말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성공해야 될까요? 여기 그랬잖아요. 성공이나 승리나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꼭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남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다면, 그죠? 불쌍한 사람, 가엾은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 한번 안아주고, 그렇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자기를 요구해. 그래서 마태복음 요 말에 합당해서 마태복음 5장 29절을 적어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는 것과 같고 몸에서 오른팔을 찍어버리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는 모든 죄악적인 행위에서 벗어나게 위하여 벗어나야 되겠죠. 싸워나가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이 율법의 교훈으로 격려를 받아야 되겠죠. 훈련받고 지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악의 습관이나 악의 습관들이 있죠. 뭐가 됐든 죄악적인 행위에 대하여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 근데 변명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변명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원칙은 가혹하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면 쉽다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어렵다고 그럽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꼭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참 크게 쓰신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선지자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에스겔 24장 16절을 좀 볼까요?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마음이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젊어서 이거 늙어서 죽게 된 것도 아니고 쳐서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쳐서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에 슬퍼하되 마음이 아프니까 조용히 혼자 아파하래요. 지금 이게 그 말씀입니다. 여기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들을 먹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그래요. 어떻게
근데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요, 특별하게 물론 에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지만은 똥을 구워서 말려갖고 구워서 떡을 구워서가 아니라 불태워서 떡을 구워 먹으래요. 그런데도 순종해야 되잖아. 하나님 하시라면. 그리고 이렇게 바른 쪽으로 누워서 여러 날 한쪽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여러 날 그렇게 하라면 다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하자면 뭐 길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면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이거 밑으로 설명하자면 긴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라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절대로 어떤 일이든지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변명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시편 115편 위에를 조금 이렇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다. 그래. 우리가 이 우상들을 신상을 섬긴다고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가 우상입니까?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치워버릴 때, 이 위에 이걸 내가 조금 지워놓으니까는 제대로 안 보여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이사야서 미안합니다. 이게 자꾸 보면서도 51장 17절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아침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누굴 보고 깨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보고 깨라 그럽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일어서야 될까요?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셔. 마셨대요? 마셔 다 비웠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깨어나서 비틀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온전히 새롭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교회증언 3권 544페이지. 자신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죄, 애착을 둔 우상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우리가 그래서 그 에스겔을 얘기했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애착스러운 것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뭐가 됐든. 그렇죠? 근데 애착스럽게 하는 우상들이 제일 먼저 자아가 우상이죠. 근데 이걸 가져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가 됐든 아내가 됐든 아무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보지 못하는 이 죄악을 보시고 전정 가위로 깊이 잘라 이 품어온 죄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일하신다. 감사합니까? 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변화된다는 것은 사단의 기가 막힌 마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불완전한 육신이 변화되지 우리의 품성은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끝에 아시잖아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하게 날마다 받은 빛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아멘. 거룩해져야 되겠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멘. 이 순결케 하는 과정을 그대 자신을 위하여 택하기를 원한다. 네. 선택해야 될까요? 아멘. 연마, 우리를 가는 그 회전 연마기에 넣고 깎는데 그 연마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능력이, 손이 나를 붙들고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아멘. 아파요. 아프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구속의 경륜이 일부분입니까? 네. 이것이 구원입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죄보다도 자아를 섬기는 죄를 내려놓아야 되겠죠. 아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말씀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나지에 옮겨와서 읽어드릴 뿐이잖아요. 화이부인도 계시로 보여준 걸 이나지에 옮겨놨잖아요. 네. 종이에. 그런데 저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이 종이에 옮겨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첫째를 저를 가리키는 것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받아들여서 고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나 그래요. 우리의 약점과 죄됨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작업을 맡긴다면, 맡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꼭 맡겨야 되겠죠? 토끼장의 비유도 잘 아십니다. 시편 34장 7절인가요? 아무튼 뭐 4절인가요? 절장은. 근데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네. 그분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최선의 길을 주신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금으로 된 도성이 우리 집이 되기 위해 선택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죄가 끊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 얻어서 그곳에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한 점의 죄가 있으면 그곳을 다시 가서 다 부패시킬까요? 네. 부패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은혜의 기간 연장해 주신 이 잠깐 있는 은혜 기간 동안에 나의 실수와 잘못과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아멘. 짧게 증언보감 2권 28페이지. 오늘은 좀 증언들이 여러 페이지인데 이것들이 이어져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여러 페이지가 적혔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기쁨만을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들은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만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안 된답니다. 안 돼요. 그렇죠? 때로는 슬픔도 있을 것이다. 흑암과 실망이 자아 희생의 길을 걷는 자들의 마음을 점령할 것이다. 맞아요. 아,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슬픔과 흑암과 어려움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실망을. 그래서 내 지혜, 내 견해, 내 생각으로, 내 학문으로
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인 자아 굴복으로 그분의 방법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실망과 흑암을 허락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걸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네. 무엇이? 그것이 뭐예요? 흑암과 실망이 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오늘도 아마 이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절망적이라고 혀가 굳어가요. 그런데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고, 정말 희망이라고, 기쁨이라고, 아멘. 이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로 줌에 들어가고 간증하러 댕기고 뭐하고 별거 다 했는데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이 흑암이 오고 실망이 오고 모든 것이 암담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때 필요합니까? 아멘. 자,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열렬하게 찾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흑암과 실망과 예. 아주 캄캄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것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꼭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흑암의 그 터널을, 죽음의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못자국 난 손 내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럴지라도 꼭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우리가 자아 때문에, 세상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놓치고 자기 길 가다가 실패할까 봐 두려우니 오늘도 꼭 붙잡아 주시고 힘들더라도 주님 발자취 꼭 따라가면서 성공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